우리는 계속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든 게 예배에 집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엘파나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을 원치 않습니다. 이 우상은 그냥 만드는 하나의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에게 어떤 신적인 파워, 어떤 권능이 임해서 축복을 준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상이 그냥 돌 조각이, 나무 그 조각이 신처럼 변해서 우리의 운명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 약간 그것을 놓쳤는데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이 테무나 이 형상이란 말 자체가, 이 우상과 형상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같은 말의 동의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장세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에서 아담아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어서 사는 어떤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형상의 큰 차이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모양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외의 신으로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성전에 임하듯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세상에 비추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입니다. 그저 죽은 것처럼 여기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나무나 돌조각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채용자 학생처럼 가서 말씀을 배워서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팡이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능력이, 생명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입실철에 북한산, 남한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도하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비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말씀이 텐트가 되어서, 성막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원뜻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전을 이루십니다. 이 성전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우상을 그 신전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형상입니다. 이 소중한 보배 같은 여러분, 세귤라, 하나님의 프레셔스 트레저,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화를 여러분의 집에 가장 소중한 곳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저를 보화처럼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3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쉬운 듯하지만 이 본문의 뜻을 보면은 상당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큰 지금 나름대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아기의 울음이 넘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속담에도 그 집에 그리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막 소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산모들을 그리고 이 엄마들을 신방해 보면은 하나같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지.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모든 그 사람의 앞으로 달려있는 중요한 뭐라 할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설명은 못하지만 이름은 거의 전부와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막 이상한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름을 나 스스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나 어떤 집안의 어르신이라든지 교회의 목사님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그 좋은 이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을 누구에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지고 계신다고요? 스스로 가지고, 그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에 스스로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 이걸 약간 미래형으로 쓰면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 여러분과 저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화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우린 절대로 이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 이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제3계명을 살펴보면 굉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3계명의 핵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티샤 에트셴 아도나이 엘로헤카 레샤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원어를 얘기한 게 저번 주도 얘기한 게 특수한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은 원래 낫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약간 우리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만약에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에 가깝게 한다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올리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런데 이 나사 들어 올리다란 말의 뜻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끝에 다른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바레스 에트셰모탐 알샤파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 우발에세 나사의 말입니다. 내 입술의 위에,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리라 이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동일하게 다른 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4절은 이게 예배, 우상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제3계명도 예배와 관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배경은 다른 신 앞에 맹세하는 것, 다른 신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신 앞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알파나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됩니다. 제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볼 때 이게 굉장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 전체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몇 번 사용됐을까요? 한번 맞추시면 뭘 들은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고구마를 준비하고 있겠죠. 여러분 약 7,000번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 하나님의 이름이 7,00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근데 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뭔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올리지 말라는 말을, 이 망령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샤웨라는 뜻입니다. 망령되게. 이 뜻이 공허하다, 근거 없는, 헛되게 또는 함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 성경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원어의 뜻을 살렸다고 봅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가. 즉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7,000번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오용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오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대 세계에서는 마법적으로,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세계의 마술사나 이 점술가들은 신의 이름을 불러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져오면은 그 신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의 이름을 막 중얼중얼 읊으면서 어떤 마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마술적인 주문을 외울 때 신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던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구체적인 그 사람들을, 그 집단들을, 그 직업을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 속에 전통 종교가 깊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 점치는 거나 이 기륭이나 이런 무당 이런 것은 어떤 문화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대부분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그 문화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이것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사울처럼 신접한 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 내쫓긴 제1원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12절에 가증히 여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해봐. 토해봐.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토해봐. 가증히 여기다. 이 원어 뜻이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볼 때 이 어려운 단어를 항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토해봐. 토할 정도로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의 언어가 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점쟁이나 기륭,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을 망령되게 부른다, 오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고대 근동에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죠.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 있죠. 여호와께서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뭐 주로 가끔 그런 분 있죠. 우리 여러분 큰 실수하는데 성경에 여기 얹히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런 방송에 가끔 그게 있었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정이나 사업거래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진실하면 괜찮지만 자기의 거짓을 위해서 꾸민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목격자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변호할 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다른 표현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식으로 재차 이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고 싶어도 이것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송축하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나
마술이나 마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때 정말로 찬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송축하고 칭송하는 오늘 우리 이 오후 예배처럼 이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짓 맹세나 어떤 마술이나 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도록 너무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절대로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모든 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일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이 아버지의 일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가 보내신 그를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강조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핵심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 출발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다른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 이상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큐리오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받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신처럼 이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강조합니다.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중심에
이집트로 떠난 우리 최홍조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모든 우리 교수님들, 학교나 모든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신학교도 이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 망령되이 불리지 않고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목숨을, 생명을, 비전을, 꿈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